오늘 본문에는 지명도 많이 나오고 사도 바울이 이리저리 옮기며 하는 글에서 좀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좋은데 이게 안 돼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책도 그렇고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그 지도와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거 이렇게 비교해 보면 굉장히 이해가 빠르고 좋을 겁니다. 자,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지금 고린도에 있습니다. 여기서 지도 보면은 요게 지중해 여기 있는데 이쪽에 아시아고 요 위에서 배 타고 조금만 건너가면 이디오피아고 그 다음에 첫성, 유럽의 첫성, 첫 지명이 어디지요? 예, 바울이 이렇게 배를 타고 밤에 소집돼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해서 건너가서 갔는데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던 곳 무슨 성입니까? 예, 여러분들이 아무 대답 안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알고 있으면 제가 말하기 좀 못한데 이렇게 좌우간 배를 타고 건너가서 쭉 걸어서 밑으로 내려와서 저 밑에 내려가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가면 아시아인데 아시아에 특별히 오늘 이렇게 지명이 우리 나오는 에베소가 바로 그쪽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려고 하는데 첩보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울을 죽이려는 이런 이 첩자들이 있어가지고 배에 타고 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러면 걸어서 가지 뭐. 그래가지고는 쭉 걸어서 올라 이디오피아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배를 타고 건너서 이 오면 요게 이 아시아의 수도가 그 당시 에베소였어요. 유럽의 수도는 그 당시에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건너가서 아시아의 이 에베소로 가려는데 그래가지고 걸어서 이렇게 갔는데 또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여러분이 드로아를 거쳐서 밀레노로 가는데 드로아까지 갔는데 드로아는 아시아예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갑자기 그럽니다. 일행을 보고 너희들은 배를 타고 먼저 에베소에 가 있으라. 나는 걸어서 가겠다. 그리고는 이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드로아는 여러분이 처음 아시아에서 환상 중에 손짓해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했던 바로 그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바울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을 전하는데 이게 밤중이 됐는데 집에 등불을 켜놔놓고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집이 3층 집이에요.
근데 바울이 말을 그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게 3층에 한 사람이 여기 9절에 보세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가지고 있는데 있다가 바울의 말씀을 듣다가 깊이 졸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창에 이제 있는데 이렇게 한쪽에는 발은 안쪽에, 한쪽에 발은 밖에 이렇게 걸터 앉아 있다가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3층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사람들 가서 보니까 죽었어요. 자, 지금 이게 생각해 보세요. 부흥회를 하다가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주 큰 대형 사고가 났죠. 그래서 이게 어떡하자? 근데 바울이 내려와가지고 구약에 보면 엘리사가 청년이 죽었을 때 그 위에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는 살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거를 생각이 나서 거기에 유두고 위에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살아났어요. 10절에 보세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그 청년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살아있다. 살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11절에 성찬식을 하고 떡을 떼어 먹고 나서 날이 새기까지 이제 부흥회가 밤새도록 철야로 가서 아침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유두고 보면은 옛날에 어떤 부흥사가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 부흥사가 그래요.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쑥 들어오든지 하지 한 발은 교회 안에 한 발은 세상 밖에 이렇게 걸치고 있으면 특징 졸게 된다. 졸게 되다가 어때요? 삼성에서 떨어져 죽는 그런 끔찍한 이런 일을 당한다. 그래 겁을 주더라고요. 그거는 올바른 적용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이 졸더라도 이렇게 앞으로 졸면 괜찮아요. 그렇게 말씀 전하면 거기 끄떡하면 아멘 하고 아멘. 옆으로 끄떡이면 안 돼요. 맞지요? 그런데 옆으로 끄떡이면 아니요 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자 3층에서 말씀 들다가 떨어져서 죽었다가 살아난 청년 이름 뭐죠? 유두고. 그래서 유두고만 기억나면 돼요. 그 통과. 그다음. 근데 13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런가 하면 일행을 보고 나서 지금 드로아입니다. 드로아는 아시아거든요. 거기서 바울이 하는 말이 일행들어 너희들은 배를 타고 저 에베소로 먼저 가서 기다려라. 나는 걸어가겠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오늘 조금 더 깊이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엄마가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저녁에 들어왔는데 하는 말이 여보 내가 어디 조용한 곳에 3일 동안 갔다가 올려 그러는데 당신이 아이를 보고 집에 좀 있으세요. 그리고 왜 무슨 일 있어? 여러분이 갑자기 그러면은 얼마나 남편이 당황하겠습니까? 이 거꾸로 해보세요. 남편이 어느 날 아내 보고 그럽니다. 내가 조용한 데 가서 3일 동안 좀 어디
갔다가 올 건데 날 찾지 마. 그럼 아내가 눈이 동그랗게, 아니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바울이 그런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일행과 같이 잘 가다가 지금 어디예요? 드로아에서 하는 말이, 일행들아 너희들은 먼저 배를 타고 먼저 가라. 지금 걸어서 가면 3일 길이요. 배로 가면 하루 길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3일 되는 길을 내 걸어서 갈 거니까 나 혼자 걸어가겠다. 바울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항상 같이 사람과 같이 다니는데 오늘 여기는 나 혼자 갈 거니까 너희들은 먼저 가고 내 뒤로 따라가겠다. 걸어서 가겠다. 일행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니 왜 그래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걸 아무 말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먼저 보냅니다. 참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왜 이랬을까요? 바울이 왜 이랬을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묵직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 마칠 때가 다 됐다는 걸 지금 느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사역이 이제는 끝날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이제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저는 그 로마에 갔을 때에, 성지순례 로마에 갔을 때에 거기에 사도 바울이 순교했던 그 장소에 가봤거든요. 거기 가면 이렇게 1m 정도 높이로 돌 기둥이 있습니다. 동그란 원형이 돌 기둥이 1m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요게 돌 기둥에 목을 얹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서 큰 칼로 목을 쳐서 이게 목을 잘라서 죽는, 그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교의 모습이에요. 그 돌이 지금도 하도 때려 나니까 위에 동그란 모습이 막 깨져가지고 있는 그 돌 기둥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돌 기둥 옆에 벽에 보면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로마 군인이 사도 바울이 돌 기둥에 머리 대고 있는데 칼로, 이렇게 큰 칼로 이렇게 내리치는 그 그림을 그려서 옆에 붙여놓은 그런 모습이 보면서 섬찟하면서도 굉장히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림도 사진을 찍고 돌기둥도 사진을 찍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그러다가 그냥 설명만 하자. 여러분의 꿈에 나타날 것 같아서. 근데 그 사도 바울의 자기의 사명이 마지막 사역의 끝은 뭔가 하면 순교인 것을 아는 겁니다. 마지막 돌기둥에 목을 얹고 목을 쳐서 단두대에서 이렇게 목이 잘리는 그것이 지금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일행 보고는 먼저 가라. 나는 3일 동안 걸으면서 주님과 독대해야 되겠다. 주님과 1대1로 기도하면서 3일 동안 좀 생각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뒤따라가겠다. 지금 이런 마음이에요. 저도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가는 목회자로서 이 바울의 이 마음이 오늘 여기서 느껴지니까 얼마나 애잔한 마음이 느껴지는지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갔다가 너희들은 여기 기도해라. 나는
떨어져서 저쪽에서 혼자서 조용하게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독대 1대1로 기도하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꼭 지금 십자가 져야 합니까?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래서 성경에 아까 말씀한 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럴 때에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힘을 돋아줍니다. 그리고는 힘을 얻고는 예수님은 일어나서 됐다, 이젠 가자, 일어나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럴 때가 다가온 거랍니다.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고 나서 그 제자들은 너희들은 여기서, 난 나 혼자 저기서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겠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자들, 너희들은 먼저 가라, 나는 뒤따라가겠다. 하나님과 그 3일 동안 뭘 했겠습니까? 걸어가다가 밤에 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독대 1대1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목회자는 가끔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해야 될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 앞에 독대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이런 성령의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냥 울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모든 목회자들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의 달려갈 길, 자기의 모든 사역의 끝이 지금 다가온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어때요? 그 3일 동안 제자들 먼저 보내고 혼자서 길을 가다가 밤 되면 나무 밑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사명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꼭 지금 끝나야 됩니까? 좀 더 사역 감당하다 가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이러한 바울의 마음이 오늘 13절에서 너희들은 먼저 가라, 나는 3일 길이지만은 너희는 배 타고 가고 나는 걸어서 가겠다, 혼자 기도하며 깊이 기도하고 가겠다. 바울의 이 마음인 거예요. 이게 느껴지니까 참 하나님 앞에 보세요. 24절 보세요. 24절 우리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야. 아멘. 바울은 그래서 걸어서 기도하며 혼자 하나님 앞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밀레도 17절 보면 밀레도에 도착했습니다. 밀레도는 에베소하고 거리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에베소로 보내가지고 거기 장로들을 지금 밀레도로 와라, 지금 오도록 부릅니다. 여기 장로들은 누구냐면 바울이 양육했고 3년 반 동안 길렀던 제자들인데 요즘으로 하면 목회자들이에요. 그 목회자들을 불러서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섬기고 목회하며 사역했던가 다 봤지 않습니까? 내가 본으로 보였던 거 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에베소 교회를 세웠던 원동력, 내가 모든 사역에 가장 모든 힘써서 사역을 했던 사역의 핵심은 뭐죠? 세 단어로 요약합니다. 19절 보세요. 겸손과 눈물과 참고 인내요. 자, 바울이 사역에 힘들게 사역하며 했던 참으로 에베소 교회를 세웠던 세 단어가 무엇이라고요? 겸손과 눈물과 참고 인내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완주입니다. 완주, 끝까지 달려간다는 겁니다. 근데 완주를 하려 그러면 꼭 거쳐야 되는 게 요 세 단어예요. 무엇이죠? 겸손, 눈물, 참고 인내예요.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는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세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요 세 가지, 겸손과 눈물과 인내가 있어야 여러분 가정이 세워집니다. 교만하면 가정이 허물어져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양육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겸손을 요구했는지 모릅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내게 겸손하게 만드는 사명자처럼 얼마나 내게 눈물을 강요하고 기도를 강요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렀던 주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녀들이에요.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교회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자녀를 결혼시킨 부모님들은 1차적으로 완주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2차, 3차로 자녀들 AS 하는 건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데 가장 많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자녀들이에요. 특별히 입학시험이나 입시시험 그때에 기도할 때 보면은 그 눈물의 기도에 주된 자녀들, 여러분들이 자녀들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만 해도 그냥 눈물이 줄줄 흘러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시는 말씀 뭐죠? 울어라, 울어라, 자꾸 울어라. 그러면서 울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주며 안다. 내가 너 마음 아픔을 알고 힘든 거를 내가 안다. 그리고는 꼭 안아주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울며 기도한 분들은 꼭 경험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위로.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 자녀들을 여기까지 양육했습니다. 자녀가 아픈 것 보면서도 울고 힘들어하는 것 보면서도 울고 자녀가 너무 속이 답답해하는 것 보면서도 울고 그 앞에서 울기 못하니까 교회 와서도 울고 집에서는 어때요? 화장실에 가서 수돗물, 목욕탕 물 다 틀어놓고 거기서 울고 여러분이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예일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나만 이렇게 눈물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기도하면 자꾸 눈물이 납니까? 여러분들이 부모가 우는 것 못 봐서 그렇죠. 교회 와서 여러분들 모르게 우니까 그 눈물을 못 봐서 부모의 눈물을 여러분 모르고 있는 것, 자녀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우는지 집에서도 모르게 얼마나 우는지 자녀들을 기르다가 사명을 깨닫고 눈물 흘리며 근데 여러분이 눈물 흘리며 울면서 기도하는 거 좋은 겁니다. 여러분 저를 때려봅시다. 내 눈물 속에 내 영성이 있다. 여러분이 눈물 흘리며 흘리는 그 여러분의 눈물에 여러분의 영성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한 돌아보세요. 내가 눈물 흘리며 기도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까마득하게 잃어버렸던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에 눈물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위로는 언제 받습니까? 내가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주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오늘 19절에 사도 바울도 수도 없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보세요. 겸손과 눈물 그리고 참고 이 세 단어가 바울이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엄마 역할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도망가지 마세요. 인생은 참고 참아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 참고 참아야 완주할 수 있습니다. 목회 참고 참아야 완주할 수 있어요.
사업 참고 참아야, 직장생활 참고 참아야 정령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사도 바울도 자신의 기도의 내용을 세 단어로 요약합니다. 뭐라고요? 겸손과 눈물과 인내. 이 세 가지가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이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다시 한번. 기도의 핵심이 요거예요. 겸손과 눈물과 인내. 그래서 주님 섬겨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고 예일 교회가 세워졌고, 이걸 사도 바울은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 받은 사명. 여러분이 달려갈 길이 있다는 겁니다. 받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달려갈 길, 그것이 꼭 선교사의 길, 목회의 길로 생각하지 마세요. 사업도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달려갈 길이 있어요. 자녀 교육, 여러분이 달려갈 길입니다. 여러분이 이 달려갈 길을 어떨 때는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걸어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기어갈 때도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기어갈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기어갈 힘도 없어서 엎혀갈 때도 있어요. 우리는 자녀를 키우며 엄마의 길을 가며 얼마나 남모른 눈물 흘리며 가는지,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가게를 하는데 집사님은 어떻게 이 가게를 할 생각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이것저것 하다가 먹고 살려고 하니까 할 수 없어 이거 하지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살려고 가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내게 주신 길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내가 이 가게 하는 것이 내 길이고 사명이고, 이 직장이 내 사명이고, 그걸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직장 다니는 분도 있고, 음식 만드는 분도 있고, 커피 만드는 분도 있고, 근데 어떤 일을 하든지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신 달려갈 길이요 사명을 깨달을 때 하는 행동들입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자녀 교육 중간에 도망가지 마세요. 아주 의미심장하게 웃는 분도 계십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얼마나 자녀 마음이 상했으면은 엄마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목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교회 왔는데 예배 시간 됐는데 목사님이 강대상에 안 올라와요. 그래서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 그래요. 목회가 힘들다고 목사님이 도망가셨어요. 자, 그러면 그게 얼마나 이게 창피스럽겠어요. 끝까지 목회자로 완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 건강을 위해서도 저게 달려갈 길 사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만 여기서 이만큼 하던 것을 요만큼만 하고 그러다가 또 요만큼만 하고 이렇게 내려와라 그러면 아멘 하고 내려올 수 있도록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왔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만둬라 그러면 아멘 하고 내려와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이렇게 밀어내면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가듯이 나와보세요. 내려와 보세요. 얼마나 창피스럽겠어요. 어디 가서 목사님이시죠? 어느 교회 목회했습니까? 그러면 예일교회라 말도 못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24절 이 말씀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자, 24절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이 잘 박힌 모처럼 박히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우리 주님 주시는 사명을 따라갈 길이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그 길을 달려가는 은혜 있게 참으로 사명 끝까지 감당하도록 은혜 주시고 새 힘을 날마다 더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